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개의 소아시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영적인 그림으로 보자면 2000년 교회사의 그림을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관한 그 편지의 메시지를 읽게 될 텐데요. 7절 보시면,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리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뇌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한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상급을 잃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지만 상급은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뜻깊고 의미 있는 이러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지난 34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늘 선대해 주셨고 자비를 베푸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마귀의 모든 공격과 모든 악과 위험으로부터 철저하게 이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34년 전의 마음의 자세가 지금의 자세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은,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34년 전도 그랬고 지금도 그 일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지속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안정된 기조 위에서 주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능력 있게 섬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이 교회와 사역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마귀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갖은 계략으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망치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처음 세우신 주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러한 모든 마귀의 공격들을 물리쳐 주시고 온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심으로 우리가 더더욱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 제가 선포하는 말씀들, 이 말씀들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 9절 끝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위대한 말씀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 이것은 가볍게 넘길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은 참으로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 죄와 불의를 못 참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거룩하시고 죄와 불의를 참지 못하시는 온 땅의 공의로운 심판자께서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여러분은 이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영광과 존귀, 능력과 권세, 위엄과 통치에 관하여 가장 능력 있고 거룩한 천사라도 무척 놀랄 수밖에 없고, 또 그 앞에 엎드려 복종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실은 결코 대수로운 일이 아니에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수용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민족들을 통 속의 한 방울 물처럼 여기시고 섬들을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모든 것이 풍족하셔서 우리에게서는 그 어떤 것도 받을 필요조차 없으시고, 또 실제로 우리 손에서 그 어떤 것도 거저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스러운 죄를 혐오하시고 증오하시는데, 그걸 감안한다면 당연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죄들로 골마 터진 우리 죄인들도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혐오와 증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벌레들처럼 그분의 커다란 발로 짓밟지 않으셨습니다. 이곳 김포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또는 아시아 전역에서 전 세계 82억 명의 사람들이 바퀴 벌레들처럼 우글거리며 사는 이 땅 지구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기억해 주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안고 서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다 보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그런 우리를 불타는 지옥에서 건져내시고자 이 땅에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가 나오죠.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AD 1500년부터 1900년까지의 교회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적 기독교 신앙이 절정에 달했던 그 시대를 잘 묘사해 주는 것이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교회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구령자들, 위대한 복음 전파자들, 거침없이 전진했던 위대한 선교사들로 빛났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필라델피아 교회 기간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부흥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입증하기 원할 때 좋은 사례로 항상 언급되는 기간입니다. 이 교회 시대가 지니는 가장 큰 의의는 킹 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는 것에 있어요. 자, 이것은 개인의 영적 부흥이든 교회의 영적 대각성이든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하신 올바른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번에 신문 광고를 내고 또 영상을 만들면서 전면에 내건 것은 다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만을 썼다는 것이죠.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그 나라의 언어로 보존해 주신 그 성경은 한 가지였어요. 만약에 여러 개를 제시하면서요 선택해서 믿어라 그랬다면요 혼란스러운 것이죠. 혼란스러운 것이죠. 물론 성경을 번역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번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번역했다가 그러한 자기가 번역한 성경을 통해서 최종 권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본다면 그건 큰 죄를 짓는 것이에요. 자기가 돈을 바라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이 땅에는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한글 최초로 올바르게 보존되어서 1994년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나와서 지난 30년 동안 많은 열매들을 거두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이 성경을 흉내내는 흠정력이나 표준력이나 권위력이나 근본력이나 그런 짝퉁 같은 성경이 나와서 했다고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왜 나왔는지를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을 못하는 것이죠. 흠정력은 서문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으니까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낫습니까? 아니면 흠정이 낫습니까? 물어봤더니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번역했을까, 성경을? 왜 번역했냐고요, 그러면? 표준역 같은 경우는 서문에다가 자기 자랑만 써놨죠. 자기가 학위를 어디서 땄고, 윤경원이라는 아이는 이 교회에서 구원받고 이 교회에서 진리 말씀 배운 아이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다 빼버렸어요. 어느 침례교에서 내가 있었다. 딱 한마디 있어요, 한마디. 거짓말쟁이죠. 위선자죠. 자기가 지금 설교하고 말하는 거 다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어디서 배웠던 걸 얘기하는 순간 자기의 입지가 좁아들거든요. 당신은 왜 나왔습니까? 당신은 거기서 배웠는데 왜 성경을 번역했습니까? 할 말이 없거든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짝퉁들이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성경에 어떤 위해가 가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가지 성경을 쓰신 거예요. 한 가지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을 들어 쓰신 것이고 역사하신 것이에요. 독일에는 루터 성경이 있는 것이고, 영미권에는 영어 킹 성경이 있는 것이고, 프랑스에는 올리베타 성경이 있는 것이고, 한국에는 한글 킹이 있는 것이죠. 자, 그 성경이 있어야 부흥과 대각서 운동, 개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비테멜크 성당 거기 앞에다가 95교회에서 반박문만 붙여놓고 성경을 번역 안 했다면 그 개혁은 얼마 못 갔습니다. 1534년에 루터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 개혁은 지지를 얻을 수 있었고 지속성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7개의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책망을 듣지 않은 유일한 교회입니다. 오직 칭찬만 들었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정하신 교회로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모범적인 교회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4가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본문 8절이죠. 내가 뇌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칭찬. 최고의 칭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는 돈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주일 예배 때 헌금이 많이 거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인들의 수가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는 크고 화려한 건물이나 엄청난 양의 부동산이나 여러 대의 대형 셔틀버스를 소유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식의 대형 교회들은 자기들이 지닌 큰 능력을 자랑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유명세를 뽐내지만 겉만 번지르르하게 보일 뿐 실상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죠. 할 줄도 모르는 가장 쓸모없고 형편없는 교회들이 된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교회들이 배교의 시대를 대표하는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인 것이죠.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는 중세 암흑 시대가 절정에 달했던 그 시대를 대표하는 4대 교회의 시대와 더불어서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한 교회로 자리매김한 것이죠. 책망만 받은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십시오. 이 시대에 대한 평가예요. 이 시대에, 배교의 시대의 교회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돈도 많고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건물도 크고 우리는 대형교회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한편 이 땅에 세워진 17개의, 우리가 해외에 호주까지 해서 18개죠. 이 나라에는 17개예요. 17개의 성경되어 있는 교회들은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어떠한 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유명하지도 않고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출간했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내고 있어요. 이 땅에 8만 교회의 교회들이 있으면 뭐하며 또 600만, 800만, 아니 1천만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이 쭉정이들은 사람 수만 많죠.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일에는 완전히 실패한 것이죠. 그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회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외치면서 고난을 견딜 줄 모르는 사람들이죠.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고난을 회피해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는 것이요. 이렇게 사방으로 둘러싸인 원수들의 공격과 위협 속에서 능력이 적은 우리 교회는 말씀들 하나하나를 온전히 보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렇게 보존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실제 생활에서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손안에 들려있는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이자 절대 권위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이 말씀들을 기준으로 말하고 이 말씀들을 기준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철저히 이 말씀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또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의 손에 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빼앗으려 하거나 최종 권위로 믿지 못하게 하거나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려 할 때 겁쟁이처럼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의 기치를 드높이고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이 성경을 비평하고 대적하는 자들의 코를 이 성경을 가지고 납작하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집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개처럼 그런 자들을 물어뜯든지 머리로 박든지, 물론 치고받고 싸울 말은 아닙니다. 이 성경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종 권위가 되는지를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지식과 능력을 갖춰야 돼요. 이 일은 지역교회를 맡은 담임 목사 저 한 사람만의 몫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마땅히 담당해야 할 책무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 성경은 저만의 최종 권위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최종 권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의 최종 권위를 누가 폄하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욕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야기했던, 말씀했던 그 조언들을 누가 폄훼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말을 지지하기 위해서 싸우든지 논쟁을 벌이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 사역을
지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성경을 주신 하나님, 바로 그분의 말씀이 모독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성경을 최종 원인으로 믿으면서 이 말씀들을 온전히 지키는 성도는 이 말씀들을 읽고 듣는데 절대로 게으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마음판에 새기는 일에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말씀들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합니다. 절대로 성경적 지식에 관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지하면 이 성경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을 지키지 못하면 이 교회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이 교회를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을 통해 지키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말씀들을 지키는 성도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들은 진리가 아니라는 둥 그렇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신뢰를 바로 이 성경에 두고 사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부지런히 암송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들을 실행으로 옮기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최근에 KBBS에서 올라온 럭화 목사님의 그림 설교들을 본 분이 있을 것이에요. 럭화 목사님은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림을 그리면서 설교합니다. 쉬지 않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성경 말씀을 계속 인용합니다. 머릿속에 다 암송하는 것이죠. 말씀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실까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외우게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몇 구절이나 암송하고 있습니까? 네, 누군가 네, 죄송합니다. 괜히 물어봐서 암송해야 돼. 말씀 암송해야 돼. 말씀을 외워야 마귀의 공격 들어올 때 바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쳐낼 수 있는 것이에요. 마귀의 공격이 왔을 때 그때서야 그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무기가 어디든지 찾아보면 너무 늦어버리는 것이죠. 마귀와 정면 싸울 때에 말씀의 칼로 단번에 베어버려야 되죠. 안 그러면 나 자신이 베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는 그런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는 교회예요. 말씀을 지킴으로써 공격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면, 말씀들을 지키면 우리에게는요, 지금보다 더 많은 사역의 기회와 섬김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더 많은 문이 열릴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에 우리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여러분이 증인들이에요. 우리는 기존 사역에 더해서 KBBS를 통해서 이제는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복음과 진리를 본격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순회 설교에 더해서 이제 우리의 두 발로 오지 선교를 가는 것이죠. 국내에서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해외로 보낸다면 우리는 가야 돼요.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건 죄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지키는 교회에게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가하기 때문에 그 문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바쁩니다. 지금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넘치게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질도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꾼의 길을 주실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두 번째로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으세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척 기뻐하세요. 여러분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특히나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믿는 것보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왔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볼 때는 우리는 미친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누가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히려 믿지 않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들 볼 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이 미친 것이죠. 여기 얼마나 쉽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했다고 하는데요, 왜 안 믿냐 이거예요. 그것을요. 왜 굳이 이렇게 쉬운 길 놔두고 애써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노력하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미친 짓인 것이죠. 그게 바로 비정상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건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작년에 이 태백 정선, 우리가 그 더운 여름날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 때 우리가 자주 들은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미쳤어, 정말 미쳤어. 그래, 우리 미쳤어요. 누구를 위해서 미쳤냐고요? 주님을 위해서. 미치려면 제대로 미쳐야죠. 제대로 미쳐야죠. 주님을 위해서 미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을 보십시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3절 보세요. 13절.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반드시 죄인들은요,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마술한 자들과 우상 숭배한 자들과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참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인간의 몸이 죽는 것이죠. 인간의 몸이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하지만 인간의 본질은 몸이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혼이 본질이에요. 자, 그 혼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선행이 아니에요. 인간의 의로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분의 피를 다 이 땅에 쏟으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제거하신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사랑하신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아내리라. 이게 진리예요. 진리가 두 개일 수 없습니다. 세 개일 수 없어요. 진리는 하나지.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입니다. 뇌가 뇌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뭐가 어렵습니까?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라. 여러분 믿었습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인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믿음은 종종 무너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모두를 지금 이 순간까지 이끌어주고 붙들어주는 강력한 힘이죠. 믿음이 있었기에 어제 우리가 있었고, 지금도 믿음이 있기에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올 수 있고, 앞으로도 이 믿음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계속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에요. 중요한 점은 성경적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위선적인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면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성경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믿음으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는요,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실 때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행위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믿음의 행위가 있나 이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은 우리의 말이나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수행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실제로 행했고 또 지금도 실제로 하고 있는 그 행위에 있는 것이죠. 그 행위를 보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나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이 칭찬을 들을 만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그 믿음의 행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칭찬도 행위를 근거로 하시지만 책망도 행위를 근거로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볼 수 있듯이 4대 교회를 향한 서신에서요, 그들의 행위를 아신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죽은 교회야 하고 계시죠.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살아있는 성도입니까? 죽은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행위가 있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고백만 무성한 성도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실행이 중요해요. 믿음의 행위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모범적인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냥 믿음, 사랑, 수고, 소망이 있다 이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가 있고, 자, 믿음은 행위로 입증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은 수고로 입증되어야 돼요. 소망은 인내로 입증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라면 여러분의 성경대로 행하는 행실로 입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이 교회 회원이니까, 내가 이 교회에 주일날 예배 나오니까 그것으로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것, 바이블 빌리버,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믿는 것이죠. 어떤 성경? 한글 킹 성경 믿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경대로 믿는 것이죠. 이거는 행위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내가 성경을 믿는다면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믿고 행하는 것이에요. 믿고 소망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사실 바이블 빌리버의 정확한 번역은 성경대로 믿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성경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신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잘 모르는 정동수는요, 바이블 빌리버를 성경 신자 이렇게 번역했어요. 성경 신자, 성경을 믿는 사람. 틀린 말은 아니죠. 반쪽짜리죠. 근데 그러니까 성경대로 안 하잖아요. 복음을 안 전하잖아요. 거리 설교를 안 하잖아요. 구령 안 하잖아요. 왜? 죽은 성경이니까요. 모든 것은 열매로 판단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성경을 보존한 사람입니다. 나는 영어 킹제임스를 번역했습니다. 자, 그 말이 입증되려면 성경대로 실행해야죠. 자기가 번역했다면 그 성경이 올바른 번역이라면 성경대로 해야죠. 왜 못하는 거죠? 그 성경은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로 하여금 구령하라고 얘기 안 하던가요? 죽어있으니까 말도 못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령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의 제 이름을 소망하라고. 살아있는 성경이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그러나 이 성경이 정말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성경대로 실행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세 번째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교회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는 교회는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교회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성경적인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이 성경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에요. 물론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죠, 화죠, 진노죠. 그러나 믿는 성도에게는 복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마음, 끊임없이 기쁨이 솟아오르는 샘물과 같죠.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항상 즐거워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혼들을 이겨오는 구령의 기쁨이 있죠. 진리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섬김의 사역의 기쁨이 있죠. 기도 응답에 따른 기쁨이 있죠. 고난과 시련에 따른 슬픔 속에서도 교훈과 위로를 통해 주어지는 역설적인 기쁨이 있죠. 무엇보다도 복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을 기다리는 휴거의 기쁨이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급과 천년 왕국에 통치할 유업과 관련된 영광의 기쁨이 있죠. 저 영원 세계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 무궁토록 누릴 영원한 기쁨이 있죠. 여러분에게 슬픔이 밀려올 때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영원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슬픔은 잠깐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는 교회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있을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불안할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풀리지 않을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많은 일꾼들이 낙심하고 상심하고 주저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저는 때때로 사역을 하다가 어떤 마귀가 주는 어두움이나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그런 마음이 들을 때 제가 하는 것 딱 한 가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어두운 마음을 몰아내 주십시오. 마귀의 공격을 제거해 주십시오. 평안함을 주십시오. 저에게 두려움이 옵니다. 걱정이 옵니다. 주님, 이것을 몰아내 주십시오. 참된 기도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활활 타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넘쳐나야 할 예배가, 활기가 느껴지지 않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를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2명만 있네요. 오늘 아침 나오기 전에 기도하신다 이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의 실패자는요, 생활의 실패자예요. 사역의 실패자입니다. 인생의 실패자예요. 기도에 실패하는 교회는 사역에 실패하는 교회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네게 보이라 그랬어요. 영속적인 성공과 번영,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속적인 성공과 번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그 기도에 달려있는 것이죠. 또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교회는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을 잊지 않는 교회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좀처럼 감사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는 것인가? 감사할 게 정말 없어 그럴까요? 감사할 대상이 정말 없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시죠. 100번 양보해서요, 정말로 그 사람의 인생에 감사할 게 없다고 쳐요. 하지만 최소한 이거 하나는 있잖아요. 지옥 안 가잖아요. 하늘나라 가잖아요. 내가 지금 죽어도 주님께서 가잖아요. 다른 거 감사할 게 없다면 이 하나만 놓고 하루 종일 한번 감사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주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가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영원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장차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네요. 감사합니다. 이 얘기만 계속 해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주실 것이니가 아니고 줬다고 그랬어요. 이미. 왜 여러분들은 그러한 복을 세볼 생각을 안 하십니까? 왜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자신이 받은 영적인 복을 왜 안 세보냐고요. 시편 40편 5절에서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일들에 대해 주님이 행하신 경이로운 일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정연하게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다윗에게만 그렇게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요, 늘 행복하고 늘 평안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늘 고난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천상의 영적인 복을 분명히 주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삶을 못 누리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받았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향유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그 돈을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이 많아도 내가 위가 나빠서 밥을 잘 못 먹는다면, 맛있는 음식을 못 먹는다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영적인 복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못 누리고 있다면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게 이생뿐이라면 가장 비참한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큰 영적인 복을 줬는지를 보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위기에 강한 교회입니다. 본문 10절에서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다고 칭찬하시죠. 11절에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라고 명령하시죠. 12절에서 이기는 자를 위한 위대한 약속을 주시죠. 위기에 강한 교회,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바이블 빌리버스 호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호죠. 이 이름의 배를 타고 우리는 같은 영, 같은 믿음,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그리고 같은 보조, 그리고 같은 방향과 같은 목적지로 항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항해가 언제나 순탄하게만 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듯이 우리의 항해에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사실상 위기가 항상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의 대적인 사탄이 이 땅에서 공격 목표 제1호로 삼는 교회가 바로 이곳 성경 침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992년 4월 12일에 첫 출항을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34년 동안 마귀는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의 배를 파손시키기 위해 계속 흔들어 왔습니다. 온갖 계략과 술수, 죄와 거짓교리로, 거짓된 비방과 비난으로 불붙는 화살들을 빗발치게 쏟아부었죠. 그런가 하면 가짜 성도들과 거짓 교사들을 몰래 심어서 성도들과 담임 목사 사이에,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불신과 이간질을 부추겼죠. 때로는 선상반란을 통해 이 교회를 수면 아래로 좌초시키려 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 성경침례교회를 상당히 부담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이 땅에 정착시키고 진리의 지식을 확산시키며 꾸준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겨오기 위해 부단히 수고하는 성경침례교회가 마귀의 세력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인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주로 언제 오는 것입니까?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마귀의 계략에 깨어있지 못할 때 찾아오는 것이죠. 그것이 개인적인 위기든 교회적인 위기든.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일꾼이 나오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죄와 거짓 교리에 무감각할 때 찾아옵니다.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닐 때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은 결코 세상 풍조라고 하는 쓰나미에 휩쓸려 가시면 안 됩니다. 사탄의 공격에 감각이 무뎌질 때 찾아오는 것이죠.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안주할 때 찾아오는 것이죠. 사역에 있어서 안주할 때 찾아오는 것이죠. 특히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왜 싸워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싸울 줄도 모르는 것이죠.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이 안 되어 있으니 영적 전장으로 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왜 성별해야 되는 것인지, 도덕적으로 왜 성별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적들과 부딪혀 보려고 하지 않는 성도들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싸움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손하였냐고 그랬어요. 자, 이렇듯 우리가 탄 배를 인생의 깊은 바다 한가운데서 파손시켜 수장시켜 버리라는 사탄은 시시각각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크고 작은 위기감을 조장시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듯이 위기가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인생에서 위기를 경험해 보지 않는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위기에 유독 강한 성도가 있습니다. 또 위기에 강한 교회가 있는 것이죠. 위기에 강한 성도들이 위기에 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재정적인 위기가 왔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직장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용기를 잃지 마세요. 어떤 큰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힘을 잃지 마십시오. 과거에 우리가 따랐고 지금도 본으로 삼고 있는 이성호 목사님은 주님 곁으로 가시기 전 수년간의 시간을 췌장암과 사투를 벌이면서도 그런 아픔을 견디면서도 끝까지 달려갈 길을 완주하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30여 년간 사역하셨는데 30년 동안 여러 차례의 영적 전쟁을 견뎌오신 것이죠. 배교자들의 반역과 배신을 여러 차례 견뎌온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세상 저작권 교회들의 그런 반대를 계속 받아온 것이죠. 지금 우리가 받고 있듯이. 자, 지금은 우리의 전선이 더 넓어졌어요. 과거에는 개혁성경, 개혁개정판과 싸웠지만 지금은 흠정력, 윤경원의 표준력, 이제는 심지어 목사님의 유가족들까지. 우리의 전선 넓습니다. 넓은 전선에서 어떤 한 명만 싸울 수 없어요. 두 명만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랬다가는요, 에파프로디토처럼 병들어 죽을 위험에 처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맡아야 될 그 전선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켜야 할 그 위치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군인이죠.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야 위기에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겨 있어야 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강한 풍랑이 일어난다고 해서 언제나 배가 파손하는 건 아니에요. 강한 바람이 불어온다고 해서 언제나 나무가 부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한 바람을 견디는 나무가 있는 것이고 강한 풍랑을 견디는 배들이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난다고 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마세요. 성경과 관련해서 어떤 이러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살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성호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세요? 엘리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세요? 모세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바울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성경 침례교회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 남은 자에 속한 사람들이고 앞으로도 그 남은 자에 속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졌다고 해서 위축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를 의지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좌절과 낙담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불신과 의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로서 힘과 용기를 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 침례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중세 유럽을 암흑시대로 몰아간 로마 가톨릭, 마귀들의 거처인 이 가짜 교회와의 오랜 싸움으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동안 낙담과 시리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막중한 사역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감과 치열한 영적 전능 때문에 몸과 마음이 몹시 지쳐서 걱정, 염려, 우울감에 젖어서 여러 날을 보낸 것이죠. 한때 루터는요, 비텐베르크 성 안에 갇혀 지내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그가 사용했던 방의 벽과 기둥에는요, 오늘날까지도 선명한 잉크 자국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자, 그것은 차라리 대적들과 타협해서 괴롭고 답답한 이 감금 생활을 하루속히 청산하고 남은 생을 편하게 지내면 어떨까? 이런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면서 잉크병을 벽이나 기둥에 던져서 생긴 자국이라고 그러죠. 계속 유혹이 들어오는 것이죠. 카톨릭과 타협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거야? 왜 이렇게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야? 왜 혼자 외로운 싸움을 싸우는 거야? 종교개혁이 뭔데 도대체? 바른 성경이 뭔데 도대체? 바른 진리가 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타협하면 좋잖아. 그러면 남은 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유혹이 계속 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극심한 절망 속에 빠져있던 루터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는 집으로 들어오는 남편을 검은색 상복을 입고 말합니다. 깜짝 놀란 루터가 말하죠. 누가 죽은 거예요? 그러자 카타리나가 슬프게 울면서 하나님께서 죽었어요 대답합니다. 아니, 그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죽다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무토록 죽으실 수 없어. 이 말에 카타리나가 이렇게 응수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의 모습인가요? 그토록 큰 슬픔에 잠겨있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죽으신 게 분명해요. 이 말에 정신이 번쩍 든 루터는요, 낙담의 자리에서 일어났고 다시 마귀들과의 전쟁에 용감하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내 주는 강한 성효라는 찬송시를 썼다고 합니다. 이 찬송가 가사 말고 영문으로 번역된 내용을 읽어드리면, 우리의 하나님은 강력한 요새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벽이로다. 홍수처럼 밀려오는 치명적인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 계략과 권세가 막강하고 잔인한 증오로 무장한 옛 원수인 사탄과 맞서 싸울 때 우리 자신의 힘만 의지하면 그 싸움은 패배할 수밖에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한 분이 우리 편에 서 계시니 그분은 바로 만군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 이름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니 반드시 싸움에서 이기시리로다. 비록 이 세상이 마귀들로 꽉 차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위협한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진리가 승리하시도록 하셨기 때문이라. 그 말씀은 이 땅의 모든 권세 위에 있으니 설령 재물과 친척과 이 땅의 생명을 다 내어주고 이 몸을 그들이 죽인다 해도 하나님의 진리는 여전히 건재하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 무궁하리로다. 자,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분명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살았던 교회들이라 해도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처럼 사는 교회들이 있었고, 오늘날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시대를 사는 교회들이라 해도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처럼 사는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온전히 지키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행위와 그에 따른 열매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열매는 숨길 수 없어요. 열매는 꾸밀 수 없습니다. 열매는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고, 열매는 증거로 보여지는 것이고, 열매는 지속성이 있는 것이에요.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위기에 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주셔서 이 배교의 시대에 풍성하게 사용하시는 교회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 개개인,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역시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온전히 지키고 있습니까? 믿음의 행위와 그에 따른 열매들이 여러분 각자에게도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성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도 열린 문을 주셔서 이 배교의 시대에 풍성하게 사용하시는 성도들입니까? 자,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오늘 창립 34주년을 기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특히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하시는 성도로 인정받는 그런 인생을 다시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지금까지 건재하게 하시며, 또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의 계획들, 앞으로의 일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일깨우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힘, 주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우리는 지난 34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위기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돈을 위해 살아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명예를 위해 살아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진리에 어긋지게 사역을 해온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러한 의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간구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늘 어리석고 미숙하고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교회는 지금까지 존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도 그랬지만 지금도 간구드린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에 근거해서 우리는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사역을 지켜주십시오. 마귀의 세력들이 준동할 때 우리를 모든 악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 전쟁과 재판들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법정에 호소합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해 주시고 마귀의 온갖 계략을 멸하시고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잘 돌봐주시고 우리 편에 얼마나 굳건하게 서주고 계시는지를 우리의 대적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